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절을 보냈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주일을 크게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잘 없는데 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사람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이 강림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주의를 지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이 삼위가 함께 우리의 삶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이 우리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조차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비굴한 모습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완벽하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들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몸을 낳고 태어났으면 그게 그냥 사람의 아들이지 무슨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목숨까지는 바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면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렇던 베드로의 모습이 완벽하게 바뀌었던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여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고 우리가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위 인성과 신성의 양성을 가진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체험해야만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의 주간,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가 우리에게 다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의 주일은 우리가 무슨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으로 구별되지만 뭐 한 분이다 어려운 그런 개념 정리로 우리가 삼위일체가 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잠언 8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절쯤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세상을 만들 때 이 함께 하나님과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31절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지혜인데, 이 지혜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보게 되면 이 지혜는 곧 진리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잠언 8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실 때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미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또는 무슨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는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우리를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에 보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거나 혹은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뭔가 새로운 걸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주실 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말은 틀린 얘기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들은 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말해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전해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그가 즉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너희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씀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즉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예수님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즉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즉 예수님에게 있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듣는 거지만 그러나 그 들음의 내용이 성경과 다르면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누구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라고만 그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5절이에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그 다음에 환난에서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려면 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내 일이 뭐가 잘 되는 것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다 또 조금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좀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요새는 나를 돕지 않는 이런 정도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그가 환난과 연단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이기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가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얘기할 때 성령 안에 없는 사람은 뭐야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판단 목사는 그냥 즐거워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고 이 지금 감사가 나오게 생겼어.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령 안에 있고 성령 밖에 있고 그 차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머리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넘쳐나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죽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보면 죄짓고 그리고 도대체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지금 내게 어려움을 주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반듯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환난은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